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죽이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의 길을 여는 자들을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날 사랑하시네. 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역시 욥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영상 바로 아래에 있고요. 더 보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욥기 18장 가운데서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빌닷의 두 번째 등장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빌닷은 이미 첫 번째 등장했던 8장에서 욥과 또 그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규정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그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또 그의 자녀는 그의 재산의 모든 것까지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확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빌닷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강요했던 셈이죠. 빌닷은 이제 오늘 18장에 등장하는 이 말씀 안에서 그의 그 욥의 상황들을 지적하는 그런 그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욥처럼 악을 행하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욥이 계속 반박하지 않습니까? 악인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너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모습은
악한 자들이 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한 바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좀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좀 들어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말의 끝을 좀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욥이 지금 형제들을 친구들을 향해서 반박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너희가 나의 친구가 맞느냐? 심지어 앞에 내용들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진짜 위로자가 아니라 고통만 가져다주는 위로자,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재난을 가져다주는 위로자들이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16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욥의 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빌닷은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한 가지로 집중합니다. 너 욥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죄인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정말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죄를 덮는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숲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악인이 당하는 모든 겪게 될 일들에 대하여서 비유적으로 빌닷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욥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더 가르쳐야 되겠다. 이 악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 분명히 좀 들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이 받을 징계에 대하여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과 5절에 보면 그렇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1편 4절과 5절에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욥에게 현실화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은 당연히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다만 욥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요, 욥의 친구들도 욥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내 친구 욥이 이 일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욥도 나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일이 그렇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빌닷과 함께 동행한 친구들 욥,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났고 그것을 바라보는 친구들은 그 일을 겪은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규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마녀 사냥의 희생자가 되어졌던 여성들의 많은 수가 빨간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마녀 사냥의 다수의 희생 제물이 되었을까요? 빨간 머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던 그 여인들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와 그리고 그 미모를 훔치고 싶은 어리석은 욕망의 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암울했던 현실들을 어떻게든 좀 극복해 보고자 했던
잘못된 생각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녀 사냥을 시작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더 부추긴 이들이 있습니다. 마녀 감별사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이 마녀 감별사들이 검은 마음과 결탁해서 몇몇의 정인들을 세웁니다. 매수당한 그들이죠. 그들 역시 바로 이처럼 이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몇몇을 정인으로 내세워진 결과 그 여인들은 순식간에 마녀로 둔갑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가혹한 고문이 자양되어졌고요.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한 이 여인들은 차라리 마녀라 자인하고 화형당하는 것이 오히려 이 고통에서 자유하는 길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스스로 마녀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꽃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이와 같은 마녀 사냥과 같은 이 참혹한 일들을 자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의 현대사 속에 등장했던 박정희 군사정권, 전두환 군사정권 그 시절에도 이 마녀 사냥과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납북되었다가 돌아왔던 어부들이 조작된 몇몇 정인들에 의하여서 어느 순간에 간첩단으로 발표가 됩니다. 수차례 정권이 바뀐 이후에 그들은 얼마나 억울한 간첩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하는지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몇몇 사람들이 조작된 증거를 사실로 확인해 주었고 멀쩡한 사람들이 간첩이 되어지는 그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다수에 의한 폭력, 강요, 방조, 비하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러시아 정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권력을 동반한 다수의 폭력에 동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몇몇 지역에서 러시아의 편입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서 아셨겠지만 환히 들여다 보이는 그 투표함 안에 펼쳐져 있는 그 야 오더 나인을 묻는 그 투표에 보여지는 그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주민들의 얼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97%가 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뉴스를 보면 그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수에 의한 조작이 폭력을 동반한 제어되지 않는 권력을 힘입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야만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욥기를 통하여서 다수에 의한 폭력, 오늘 제목처럼 너는 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요구들이 우리 주변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수에 나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 오늘 우리가 자칫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폭력성. 너도 죄인이 되어야 해. 너는 분명히 죄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 의하여서 영분도 알지 못하고 죄인이 되어야 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비단 욥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통제되지 않는 폭력, 그 권력들은 다수의 정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 폭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장악력을 바탕으로 하나님,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 일들이 바로 자신들의 친구였던 욥에게 일어났을 때 그들은 서슴없이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수에 의하여서 벌어지는 이 행위들이 나는 예외적일 수 없을까? 깊이 헤아려 보면서 오늘 우리 현대사회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보고 살피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소중하고 소중한, 너는 말할 수 없이 귀한 나의 보배란 걸 아느냐, 나의 기도란 걸 아느냐. 내가 그 십자가 위에서 너를 얻었음을 아느냐. 나의 생명과 바꾼 보배 누구도 만질 순 없으리. 너는 소중한 나의 보배이여라. 너는 응답돼 나의 기도